하나와 아홉의 영성에서 배운다. 배운다. 저도 좀 배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왜 느헤미야는 이렇게 했을까 좀 말씀을 나눌게요. 자, 여러분 이 그림 기억나시죠? 자, 우리가 이 느헤미야 성벽이 저렇게 양문으로부터 똥문까지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50일 만에 완공했고, 저런 어떤 열쇠처럼 열쇠 모양 같잖아요. 열쇠 모양 같은 예루살렘이 완공됐는데, 이후에 저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터가 확장이 돼요. 그러니까 이 기초를 두면서 이 성벽을 쌓으니까 넓어진 거죠. 굉장히 우리가 보기엔 저게 별로 안 넓은 것 같은데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지름만 이 둘레만 해도 4,150m라고 했고, 성벽 길이가 깊이가 55m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큰 성벽을 이제 쌓은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11장 읽었던 말씀은 뭐냐 하면, 예루살렘 안에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을 집어넣어요. 그 10분의 9는 바깥에 두 개예요. 자,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자, 느헤미야 1장 1절 2절 같이 읽을게요. 백성의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자리 잡았다. 나머지 백성은 주사위를 던져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고 10분의 9는 자기 성읍에서 살게 하였다. 스스로 예루살렘에서 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 모두에게는 백성이 복을 빌어 주었다. 처음에 보면은 참 어떤 구절이 나오죠? 지도자들이 일단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먼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주사위를 던져로 번역됐지만, 이 말은 뭐냐면 제비를 뽑아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 7장 65절에도 우리가 그 명단들을 확인할 때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제사장인데, 이 사람도 뿌리가 없는 사람이 이제 귀환했을 때 어떤 얘기를 했죠? 백성의 지도자들은 27장 65절 유다 총독이 누구야? 이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판결을 내릴 제사장이 나타날 때까지는 가장 거룩한 음식, 지성소의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말만 제사장인 거예요. 그 포로로 가가지고는 제사장 짓을 안 한 거예요. 직을 안 하고 돌아오니까 우림과 둠밈이 바로 제비를 뽑는 거예요. 우림과 둠밈은요, 하나님께서 민수기와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건데, 출애굽기 28장, 민수기 27장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 그 제사장의 이 의복에 요 판결패가 있어요.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이 빛과 온전함이라는 뜻이에요. 우림이 빛, 그리고 둠림이 이 발음하기가 어려운 둠밈, 우림, 둠밈이 이제 진리란 말인데 온전하다. 그래서 이제 이제 하나는 하얀 색깔이고 하나는 검정 색깔인데, 보편적으로 빛이라고 하는 우림이 흰 색깔일 거다. 그리고 이제 검정 색깔은 둠밈, 이것이 이제 진리, 온전함이라고 하는 건데, 보통 이제 가하는 것을 뽑았을 때는 하얀 걸 뽑았을 때 예스, 그리고 이제 이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란다는 것을 노라고 할 땐 둠밈,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걸 가지고 판결할 때마다 이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사람이 제사장인지 아닌지를 알아내는 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속이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놀랍게도 정말 이런 과정은 이게 참 어렵죠. 근데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이 계시가 너무도 명확했기 때문에 우림과 둠밈으로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어려운 판결이나 제비를 뽑을 때도 이렇게 했던 것을 알게 되죠. 자, 그래서 나머지 백성들은 주사위를 던져.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에 주사위를 던져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제비를 뽑아.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살게 했던 거예요. 먼저 지도자들이 들어가 있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했고, 나머지는 자기 성읍에서 그냥 살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예루살렘의 자원에서 들어가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고마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복을 빌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게 너무 복되겠다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게 쉬울까요? 지금 예루살렘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 지금 일단 지도자들이 일단은
들어가야 돼. 누군가 들어가야 되니까 성벽을 만들었지만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느헤미야 7장 4절 보면은 그 당시 어떤 상황이 어떨까요? 다 같이 시작. 성읍은 크고 넓으나 인구가 안 되고 제대로 지은 집도 얼마 없었다. 이뿐만 아니에요. 지금 성벽만 쌓은 거예요. 그리고 인프라가 전혀 없는 거예요. 가게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그야말로 도비아와 산빌락 같은 아직도 어떤 이게 위협을 주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군사제도도 없고 어떤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군대도 없고, 그러니까 성전 안에만 성전만 건축됐고 성벽만 쌓여졌을 뿐인데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들어가야 된다. 맞잖아요. 그 들어갈 사람이 없으니까 일단 지도자들이 먼저 모범을 보면서 들어간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저하고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먼저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만 10분의 1이 들어가야지만이 이게 어느 정도 찬다라고 하는 10분의 1이 들어가는 과정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제비를 뽑은 거예요. 자, 3절 4절 보세요. 예루살렘의 자리를 잡은 지방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다. 명단이 쭉 나와요. 오늘 4절까지 안 읽었지만은, 그런데 이제 그 외에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 말고 곧 다른 제사장들아, 레위 사람들, 성전 막일꾼도 있었어요. 제사장이라고 다 들어간 건 아니에요. 레위 지파라고 다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종의 자손들은 각자가 물려받은 땅인 유다 여러 성읍에 흩어져 살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유다와 베냐민 자손 가운데서 일부가 예루살렘에 살았는데, 그 중에 이제 유다가 베냐민 자손이 유다 지파잖아요. 그 나머지 북이스라엘 지파는 누구예요? 10지파잖아요. 유다와 베냐민이 유다 지파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중에서 일부가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 명단이 11장에 쭉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비 뽑아서 된 10분의 1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가 이 맥락에서 한번 봐보세요. 자, 그런데 여기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같으면 아무리 거룩하다고 하지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개척을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도 없어요. 그 지하에 조그만 데인데 지금 그 개척한 데가 전라도 쪽입니다. 광주 쪽에 개척을 한 거예요. 그 중에 그래도 우리 교회가 가야 되니까 우리 제비 뽑아서 가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뽑아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갈 사람이 있을까요? 많지 않을걸요? 너무 제가 전라도 광주라고 하니까 목사님 너무 경기도 광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광주. 근데 거기 지금 없어요. 인프라가 없어요. 주변에 신도시이기 때문에 가게도 없어요. 지금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또 무슨 설명을 다시 또 해야 되나? 지금 그런데 거기 지금 제비 뽑은 거예요. 거기가 거룩한 성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개척하기로 한 곳이니까. 거룩한 성이니까 여러분 가셔야 되잖아요. 일단 장로님들은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갔잖아요. 백성이 수도는 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고만 장로님 하시란 말이에요. 아멘. 그 장로들 아멘 안 하잖아. 지금 안 쳐다보잖아. 지금 가기 어려운 거예요. 10분의 1 제비 뽑아서 여러분 됐다고 하면 여러분 가시겠어요? 그렇구나. 내가 여러분 수준을 내가 잘못, 미안해요. 알았어요. 그러면 10분의 9는 할렐루야 속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는 것도 가야 되긴 가야 돼 정말. 왜냐면 교회가 세워지니까, 우리 교회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지니까 거룩한 성이니까. 그렇지만 이걸 누구는 가고 그렇다고 누구는 또 안 가고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말씀에 보편적인 깔려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참 어려운 단어예요. 근데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일단은 10분의 1이 되든 10분의 9가 되든, 여러분 그러면 10분의 9가 된다고 좋은 것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건 정말 축복이거든요. 근데 거기 못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그 사람 중에는 자원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니까 믿음이 없었던 사람 중에도 사실 이것도 어찌 보면 순종이 필요한 거라고요. 뽑히는 것도 순종이지만 뽑히지 않는 것도 순종이 필요하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교회 공동체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 하나가 바로 여러분 순종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사보다도 순종이 낫다. 이 말은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순종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나 구약적인 개념에서는 우린과 둔민물을 했을 때 뭐냐 하면 이건 의무와 책임이라는 단어가 따라왔어요. 왜냐면 난 지도자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그리고 나는 책임적인 존재지 라고 하니까 의무와 책임이라는 단어가 늘 순종에는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는 이미 그 마음 가지고 남들이 안 하는 사역도 내가 그래도 더 섬겨야지, 이건 너무 귀한 거예요. 아무나 교사하잖아요. 내가 아이들의 사랑이 내 마음에 오니까 그래야지. 책임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는 의무와 책임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의외로 그냥 아무 편안하게 나는 그냥 예배 은혜만 받고 싶어, 이런 분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그분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구약적인 개념에서는 순종은 의무와 책임이란 단어가 오지만 이게 신약적인 개념에 와서는 좀 달라져요. 예수님이 왔을 때는 어떠냐면 이거는 초청과 사랑이라는 두 단어로 순종을 의미를 이제 좀 우리가 해석하게 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먼저 마태복음 11장 28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주님이 내게로 오라는 건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오려면 뭐가 돼야 되죠?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죠? 이거는 의무나 책임이 아니라 초청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예배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적인 개념은 조금은 어떤 의무적인 책임적인 부분이 있다면, 복음적인 개념에서는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죠?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 사역으로 초청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때 이 순종이라는 의미는 초청에서부터 다 내게로 오라, 그럴 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초청의 의미가 있죠. 자, 두 번째 의미는 사랑의 의미가 있어요. 요한복음 우리가 이 14장에 좀 몇 단어를 좀 15절, 21절, 23절인데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이 계명을 지키는 게 의무야 라고 안 했어요. 구약은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뭐죠? 이제 그렇게 안 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은 내 계명을 지키게 된다. 그래서 순종이 사랑이란 단어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구약적인 개념에서 내가 책임을 가지고 하지만 책임 가지고는 끝까지 갈 수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된다고요. 그 마음을 주님 말씀하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계명을 지키고 사역을 하는 것은 사랑해야지만, 그 사역을 주님을 사랑해야지만이 갈 수가 있구나라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뭐라 했어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그걸 3번이나 묻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이 순종의 이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죠. 자, 요하간 먼저 느헤미야는 순종이란 단어를 던지면서 10분의 1에게도 순종이 필요하고 10분의 9도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우리가 본다면 이 사람들에게도 이 순종이 필요한데, 그러면 우리가 보통적으로 10분의 1, 10분의 9, 그러면 10분의 1은 좋은 것, 10분의 9은 그렇지 않은 것, 이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는 그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느헤미야는 기도만 잘하는 게 아니야. 기도하면서 일해야 돼요. 지난 주일날 여러분 금요일날 말씀 기억하시죠? 기도에 전심을 쏟고 동시에 뭐죠? 기도와 병행하고, 이 두 가지 밸런스가 느헤미야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본다면 10분의 1 들어간 사람은 박수 받고 10분의 9은 안 들어갔으니까 버림받고, 절대 그 영역이 아닙니다. 교회는 10분의 1만 일하고 10분의 9는 구경꾼이고, 그런 칼라가 아님을, 결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10분의 1의 영성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오직 지금 보니까 예루살렘 성을 쌓고 성전을, 그 안에 에스라를 통해서, 수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에스라를 통해서 수문화 광장을 통해서 성전의 기능을 움직이게 해요. 여기만 관심 있는 거예요. 성벽을 쌓는 거예요. 군대를 먼저 만들질 않아요. 그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나라가 움직이려면 인프라를 형성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고 군대를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이거를 모를 리가 없어요.
이 느헤미야는, 아니 그 강대국의 비서실장 하는 사람이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그는 오자마자 한 게 뭐냐면 성전을 보호하는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이방인들 수문학 광장에 에스라를 초청해서 예배의 기능을 회복하게 하고 금식시키고, 성전에 도비아가 들어오니까 대번에 도비아를 내쫓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불신결혼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저주를 쏟아붓고 안 되니까 머리카락까지 뽑아버리고,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리고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자기 손주의 자녀가 후손이 누구의 산발랏하고 사위가 되니까, 딸을 주니까 내어 쫓아버린다고요. 자, 이런 일련의 말씀들이 뭐죠? 너무 중요한 원리가 성벽을 쌓고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는데 느헤미야는 마음을 쏟아요. 즉 성전을 회복하는 것, 성벽을 쌓는 건 성전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즉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는 건 마치 뭐와 같냐면은 이 단어예요, 영적 활주로와 같다는 거예요. 자, 이 의미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비행기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비행기가 너무 비싸고 이런 비행기 자체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비행기가 날지를 못한다면 비행기는 정말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고물덩어리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비행기는 어떻게 해야지 비행기죠? 날아야 비행기인 거예요. 비행기는 날아야지 비행기예요. 그러면 날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활주로입니다. 활주로가 없으면 절대 비행기는 날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게 뭐죠? 다른 비행기가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즉 활주로 뭐냐면 본인이 날 수 있게 만드는 게 활주로고, 하나님의 임재가 오게 하는 게 영적 활주로였던 거예요. 느헤미야의 영적 원리는 이게 아주 분명한 거예요. 이거는 느헤미야의 지혜가 아니라 느헤미야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았던 거예요. 모든 나라마다 암흑이 되고 어렵고 타락했던 게 뭐냐면 성전의 기능이 약화될 때예요. 예배가 약화되고 예배를 쉽게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경홀히 여길 때, 즉 영적 활주로가 폐쇄될 때 그들의 인생과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봤던 거예요. 이것을 느헤미야는 보는 것이죠. 자, 교회 안에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의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뜨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많으면 기도가 식는 거예요. 그 개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영적인 활주로를 만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는 건축도 해야 돼요. 교회 안에는 사역도 일어나야 돼요. 교회 안에는 교사도 많아야 돼요. 아이들도 이렇게 해야 돼요. 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웃도 도와야 돼요. 선교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가 먼저 영적 활주로를 만드는 것, 이게 예배의 회복인 거예요. 기도의 회복이고 찬양의 회복이고 말씀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적 시스템이에요. 이게 안 되면은 성교도 하다가 싸움박질해요. 이게 안 되면 이웃 돕다가 그냥 서로 간의 의가 상하는 거예요. 먼저 영적 활주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보세요. 모세가 없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군대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프라를 만들고 도울 사람 만들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은 제도도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런 거를 1절 얘기하잖아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여호수아 1장 8절 뭐라고 해요? 이 율법책을 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모를 리가 없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자 생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정치적인 감이 탁월한 사람인데 먼저 뭐죠?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너가 형통케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너 삶에 주야로 묵상하여 먼저 작동하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다른 거 먼저 하지 말고 먼저 이게 먼저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때 그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로 주신 그 은혜로 간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승리하는 영적 전쟁의 두 가지 원리, 여러분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기도로 쏟아내라. 두 번째가 기도와 병행해라. 이 말씀의 원리가 같은 거예요. 먼저 기도로 쏟아내는 영적 활주로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이 자꾸 사람 만나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되는 것 같은데 영적 활주로가 없으면 뜨지를 못해요. 비행기가 가다가 돌아온다니까요. 뜨는 것 같은데 못 뜨는 거예요. 활주로가 있어야 뜨는 거예요. 그리고 활주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이 그 안에 내려오시는, 거기가 활주로가 주님이 오시는 장소고 주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너무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느헤미야를 통해 영적 활주로를 만들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겠다고. 그리고 그때 이것을 이루게 주시는 그 인사이트를 줄 때 그 추진할 수 있는 힘을 거기서 공급받는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쏟아 부을 때 거기서 받은 힘을 가지고 일하는 것과 내가 그냥 열심히 일한 다음에 기도 한번 해야지, 안 하는 것보다 낫겠다, 이거는 위험한 신앙생활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영적 활주로가 닦여져 있는가,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찬양이 뭐예요? 이거 우리가 너무도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죠? 성전의 기능이 작동하는 거라고요. 성전의 기능이.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성경의 첫 번째 부흥이 뭐냐면 성전의 기능이 작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어려우면 예배가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그건 역으로 말하면 예배가 안 됐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예배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예배가 안 됐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것 같지만 기도가 안 됐기 때문에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었던 때는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문제가 없었나요? 근데 그때 활주로에 다른 것이 다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나르질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쌓여 있는 것이죠. 신약에 한번 와서 볼게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면 감옥에 있으면 뭘 해야 되죠? 간수를 꼬시든지 돈을 줘서 나갈 생각을 해야죠. 그렇죠. 전략을 짜든지. 근데 이 바보 같은 바울과 실라가 뭐 하죠? 그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감옥 안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이게 저 바보들 아니야 저게? 저 바울 저건 뭐 PhD를 몇 개나 받은 사람인데, 흔한 말로 저 랍비인데 가말리알 문에서 공부했다는 인간이 저 감옥 안에서 지금 바보처럼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밤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어.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전해지는 원리인 거예요. 성경은 그때 감옥문이 열렸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열렸든 열리지 않았든 이 원리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먼저 영적인 활주로를 까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때 옥문이 지진이 난다고요. 그러니까 활주로를 깔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오죠? 담담이 생기는 거예요. 간수가 도망가는데 왜 도망가냔 말이에요. 간수가 자결 하려고 하니까 활주로를 까니까 뭐죠? 기도에 담담이 생기니까 죽지 말라고. 왜 죽냐고.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시에 간수가 자기 집에 들어가서 상처 입은 데를 다 닦아주고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집이 복음화 되는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 순서를 봐보세요. 뭐를 먼저 했죠? 활주로를 먼저 깔았던 거예요. 이게 너무도 중요한 원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야 그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아까 우리 문 만들었던 이 지도 한번 보면서 제일 먼저 만들었던 제일 위에 문이 무슨 문이죠? 양문이었단 말이에요. 양문은 뭐죠? 제사 드릴 때 만들어야 되는 문인 거예요. 이 문을 제사장들을 데려가서 제일 먼저 만들잖아요. 제일 먼저. 이게 중요한 원리란 말이죠. 문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많은데 그 중에 먼저 양문을 먼저 만들었다는 건 뭐예요? 제사를 먼저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누구를 투입시키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에요.
예배의 기능을 맡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직분별로 물론 직분에 대한 의미가 있지만 우리 모두가 예배자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이 내 안에 있느냐, 이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됐을 때 내 집에 기도의 활주로가 있냔 말이에요. 부부 사이에 일하느라고 정신없는 게 아니라 부부 사이에 이 영적인 활주로가 있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거기서 만나야 된다고요. 거기서 서로의 감정도 얘기하고 소통도 하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주신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하고 영적 활주로가 있냔 말이에요. 우리 집에는. 그래서 우리 그 결단서 서약서에 내년에는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가정 예배를 해보겠습니다. 부부가 그냥 둘이서 말씀을 읽는다든지, 마무리를 한다, 손을 잡고 기도를 한다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거기에 가정 예배가 있느냐, 이 부분이 영적 활주로가 있느냐, 이것이 너무도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삶에 이 부분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제사장과 레위를 투입했다는 것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어느 교회가 세워지면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하지만 프라이어리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왜 목사님을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 원리를 알고 있는 목사님이 그 교회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을 정말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영원히 한 목사님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 목사이자 바뀔 때마다 왜 리더십들이 그렇게 기도하냐 하면, 이 느헤미야의 영적 원리를 알고 있는 목사님이 오시기를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지금 우리 감리교회도 목사님들이 바뀌는 교회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너무 이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겠지만, 이 영적 원리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죄송해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연합 집회 갈 때마다 머리를 뽑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이제 제가 나이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안타까웠어. 나이가 50대였는데 40이 넘었는데 뭘 배웠냐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냐, 네가 그 교회 파송되면 안 된다 라고 할 정도로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마음을 평신도인데도 뭐죠? 제사장과 레위인을 투입시킨 거예요. 이 원리를 알고 있으니까. 이 원리를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면 그 교회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거라고요. 그 목사님이 정치하고 그 목사님이 뭐 세상적으로 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고향교회 정말 신실한 목사님이 가가지고 느헤미야의 영적 진리를 가지고 활주로를 만든다는 소문이 들리면은 여러분은 마음이 놓일 거예요. 너무 잘됐다, 너무 고맙다, 이런 마음이 들릴 거예요. 바로 이 같은 원리를 느헤미야는 알았던 거예요. 자, 왜 느헤미야가 성문을 늦게 열고 성문을 해지기 전에 빨리 닫으라고 했죠? 상번제 때문에. 먼저 상번제, 항상 번제로 활주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만들지 않고 나가서 일하면은 되는 것 같은데 안 된다, 이거를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즉 10분의 1의 영성은 뭐냐면, 먼저 들어가서 영적 활주로를 열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루살렘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10분의 1은 비록 힘들고 인프라도 없고 어렵지만 거기 들어가서, 그래서 자원하는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축복을 한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먼저 예루살렘을 예루살렘 되게 만드는 영적인 활주로를 만드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의 영성, 9의 영성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내가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지만 성전에서의 이 예배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거기 10분의 1이지만 10분의 9가 10분의 1에 의해서 예배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이 자원에서 들어가서 그 영적인 활주로를 열고, 기도할 때 정말 기도밖에 없다고 하는 마음으로 쏟아붓고, 찬양할 때는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영적 활주로를 펴는 그 은혜가 사실 그 교회를 끌고 가는 거예요. 사실이요,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보다요 금요 성령 예배가 몇 배 은혜가 있어요. 제 개인적인 말이에요. 정말 제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를 끄는 것은 10분의 9가 있는, 숫자적으로 한다면 그 예배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여기가 사실은 중요한 예배라고요. 이 예배가 사는 예배예요. 정말 여러분 그 의미를 여러분 오늘 하나의 영성,
9의 영성 중에 하나의 영성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쏟아 부어야 될 것, 내 가정과 내 삶에는 영적 활주로가 있는가, 이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10분의 9 9의 영성은 뭘까라는 거예요. 자, 안 뽑힌 사람은 잘 된 걸까요? 아니면 혹 버림받은 걸까요? 여러분, 여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성 안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는 10분의 1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9은 어차피 바깥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10분의 1은 좋고 10분의 9은 나쁘고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10분의 1은 누군가가 들어가야 돼. 들어가서 영적 활주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기능을, 성전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러나 10분의 9는 어쩔 수 없이 바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받은 게 바로 10계명입니다. 그 많은 계명을 받았지만 10가지로 안 하면 친히 그 10계명을 주셨을 정도로 10가지로 압축을 한 거죠. 자, 모세가 뭘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이 계명으로 살아내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활주로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영적 활주로란 말을 했으니까요. 그 많은 것 중에 10계명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것을 넣은 곳을 가리켜 뭐라고 하죠? 법궤라고 하죠. 두 돌판을 놓은 것. 돌판이 언약이기 때문에 법궤를 다른 말로 하면은 다시. 자, 법궤를 다른 말로 하면은 언약궤라고 하죠. 그렇죠? 법궤가 언약궤예요. 이 법궤를 놓은 장소를 뭐라 그랬죠? 지성소라 그랬어요. 그렇죠? 성소 다음에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은 가장 the most holy place, 가장 거룩한 지성소라고 했어요. 자, 이 법궤를 덮고 있는 걸 뭐라 했죠? 뚜껑이 있어요. 그거를 속죄소라고 해요. 속죄소. 여기서 하나님이 죄를 속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소는 이 천사 둘이 이렇게 날개로 이렇게 품는, 하나님으로 품는 게 있어요. 요거 그림 잠깐 한번 봐볼까요? 자, 이런 그림이에요. 법궤죠. 그렇죠? 저 안에 돌판이 있고, 물론 만나가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죠. 그렇지만 일단 법궤가 중요해서 언약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위에 뚜껑을 뭐라고 한다고요? 속죄소. 그렇죠? 거기서 죄를 속한다 그랬어요. 그걸 이제 천사가 이렇게 보호하는 듯이 이렇게 있는 거죠. 즉, 여기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민수기 7장 89절 보면은 여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활주로 온 거예요. 이 법궤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속죄소에서.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자, 분명하죠? 여기서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모세가 들은 거예요. 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는데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여기서 너희에게 말하겠다, 음성을 들려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즉, 이스라엘에게는 여기 법궤가, 언약궤가 활주로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법궤가 있는 곳이 지성소가 되었고,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거룩하게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를 가든지 법궤를 앞장세운 거예요. 그렇죠? 어디든지 가면은 법궤를 앞장세워서 하나님의 거룩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 그래서 법궤를 앞장서서 제사장들이 들고 갔던 것이 가나안 땅의 원리였던 거예요. 법궤가 가는 곳마다 거룩했기 때문에. 자, 혈루병 걸린 여인이 있는데 거룩의 속성은 어떠냐? 영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정한 여인이 손을 댔을 때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정이 거룩해졌던 거예요. 이것이 거룩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를 들고 가는 곳마다 부정했던 가나안 땅이 거룩해진다는 것을 영적 원리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법궤가 성막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 성막 안에 있었고, 이걸 모세 성막이라고 하잖아요. 광야에 있었던 이 모세 성막이 이후에 다윗의 장막, 다윗의 성막이 되죠. 이제 성막은 사라지고 다윗이 하나님은 이 성막에 있으니까 나는 궁궐을 만들고 싶은데 라고 하면서 임시로 그 당시 블레셋에 잃어버렸던 법궤를 찾으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췄던
그렇죠. 거기서 미갈은 그걸 보면서 업신여기고, 그 춤을 췄던 그곳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윗의 장막이 있었을 때 법궤가 그 안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법궤가 들어왔을 때 춤을 췄으니까.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걸 지금 물으니까 이제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그냥 이 금요일 날 일하고 왔는데 자꾸 다 아는 걸 묻고 있어. 지금 이런 표정 지금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다윗의 장막엔 법궤가 있어요. 또 물어볼게요. 솔로몬의 성전이, 다윗이 이제 그 죽은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그럼 솔로몬 성전에도 법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성경에 있다 그래요.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 없어지죠? 이것이 고레스, 바로 이 고레스가 와서 이스라엘 바벨론이 침략을 받는 586년 그 시점으로 해서 이 법궤가 없어져요. 이 법궤가요. 지금 법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법궤를 찾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인디아나 존스. 그 사람 외에는 지금 법궤를 안 찾아요. 법궤 없어. 그 사람은 지금 영화에서만 찾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법궤가 없는 거예요. 자, 법궤가 없어요.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을 침략하면서부터 법궤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기환할 때 첫 번째 등장한 사람은 수룹바벨이잖아요. 이 사람이 와서 성전을 짓죠. 그러니까 그때는 법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법궤 없이 성전을 짓지만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 때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법궤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후에 헤롯이 46년 동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성전을 줘요. 거기도 법궤는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법궤는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죠? 성전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유다가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당신의 예언자들인 예레미야, 오늘 에스라, 아모스, 이사야, 다 이런 사람들이 고시대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어떤 단어를 주냐면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줘요. 새 언약이라는 New Covenant라고 하는 단어를 줘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바꿔요. 자, 원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온전하시지만 우리에게는 이게 바뀐 것처럼 느껴지시는 거죠. 뭐냐면 이 동시에 새 언약이 나오면서 이때 나온 단어가 흩어진 자라고 하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해요. 왜냐면 이스라엘이 다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다 뿔뿔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70년 동안 나라 잃은 백성으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모든 이스라엘이 유랑생활을 해요. 온 유대인들이 없는 곳이 없는 거예요. 이때 다 흩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디아스포라예요. 디아스포라는 디아가 투거든요. 스포라가 디바이드예요. 두 건대로 다 흩어진다는 거예요. 흩어진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언약은 하나님의 법궤, 속죄소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거기가 활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궤가 사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면서 온 지면으로 흩어지면서 하나님이 새 언약이라는 언어를 등장시키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져요.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이 언약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불신결혼하고 하면서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룹바벨이 돌아와서 새 성전을 짓죠. 성전을 짓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비롯한 선자들을 통해서 이때 새 언약이란 단어가 등장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무슨 말이냐? 이제는 예루살렘 안에서만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나라적으로도 10분의 9가 바깥으로 나가 있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10분의 9가. 그때 등장한 게 디아스포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하냐면 너희만 구원받는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백성이 아니라, 성전 안에 들어가 있는 너희만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10분의 9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너희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야 되는데 이제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새 언약이라고 내가 명명하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옛 언약은 뭐냐 하면 성전 중심으로 법궤를 통해서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하는 게 모세의 옛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의 구약이에요. 근데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들이 갑자기 새 언약을 동시다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 것 같이 하나님이 다 말씀을 주신 거예요. 갑자기 예레미야가 새 언약을 얘기하고, 아모스가 새 언약을 얘기하고, 미가가 새 언약을 얘기하고, 이게 좀 미친 것이 새 언약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때마침 뭐예요? 디아스포라로 모든 민족이 흩어질 때였던 거예요. 자, 다시요. 예루살렘 안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자들이 언약을 지키며 그들도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궁율과 열심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10분의 9예요 10분의 9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방향이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열심의 구원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를 통해서 이 모든 백성에게 디아스포라를 통해 온 인류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림자가 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자, 그래서요, 레위기 예레미야 3장 16절 보면은요, 자, 이제 한번 볼게요. 그때가 이르러서 너희가 지금은 모르는데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지면 10분의 1 제사장만 레위인만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원하는 사람만. 그 사람이 아니라 10분의 9가 이 땅에 많아지면은 아무도 다시는 주의 언약궤 법궤를 말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법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법궤가 없어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자가 된 거잖아요. 이것이 구약과 신약으로 가는 너무도 중요한 변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를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는 구약을 종합해서 신약화한 게 히브리서거든요. 히브리서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더욱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어떤 구원의 일을 맡으셨냐? 그가 더 좋은 언약, 약속을 바탕으로 하며 세운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시기 때문입니다. 자, 넘어볼게요. 그 첫 번째 언약에 결함이 없었더라면,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온전하죠,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너희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안에만 살 수도 없고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언약을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궁유에 여기셔서 두 번째 언약을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에 이르는 은혜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 여지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는 두 번째 언약을 주셨는데, 좀 더 볼게요. 그 첫 번째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나무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구원받지만 신약에서는 은혜로 구원받는 새 언약을 주실 것이다, 맺을 것이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 같은 것이 아니다. 우리 옛날에 쉐마 학교 때 이거 다 한번 다뤘던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은 거예요. 율법을 어긴 죽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궁유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어디요? 생각에 넣어주며, 이스라엘만이 가지고 있는 법궤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 넣어주며 그들의 어디요?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 그래서 마음의 지성소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 이스라엘의 지성소가 아닌 성지순례에서 갖는 만나는 그 지성소가 아닌 이미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마음의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마음에 하나님이 이 언약을 새겨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법궤라는 십계명 율법을 통해서 활주로를, 우리가 영적 활주로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밖에 있는, 너희가 안에 있을 때만이 아니라 밖에 있을 때에도 언약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에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너희가 대사예요. 이런 소중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라 이 율법책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거래요. 영으로 쓴 것인데 돌판 신비에 새긴 십계명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육의 마음에 신비란 말이에요. 돌비가 아니라 신비에 쓴 것이라.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이미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더 놀라운 걸 로마서 5장 5절 보세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요?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언약으로 부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언약이 구약의 이 율법이 아닌, 구약의 이 법궤를 찾아다니는 인생이 아닌, 예루살렘 안에만이 아닌 10분의 9는 바깥에 살지만 우리 마음의 언약궤를 가지고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긴 자들로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10분의 1은 영성은 뭐냐? 하나의 영성은 먼저 활주로를 닦는 거예요. 먼저 내 안에 거룩의 길을 닦고, 내 안에 기도의 길을 닦고, 말씀의 길을 닦고, 먼저 예배의 길을 닦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영성이에요. 먼저 내가 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시간적으로는 10분의 9를 세상에서 산다고요. 그 세상에서 살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궤가, 언약궤가 있는 활주로를 만들라는 거예요. 내 마음판에.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의 탁월함이에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원리를 아는지. 10분의 1만 귀하지 않다. 그가 10분의 1이 예루살렘 들어갔으면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예루살렘 예배의 기능을 만들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에 예배의 기능을 만들어야 돼요. 활주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내 삶에 의해서 마음으로 그 언약을 기억하고, 내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음을 기억하고, 성령이 내 마음에 부으셨으므로 무릇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고 그 마음으로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성전에 올 때는 다시 성전에 영적 활주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연습하는 거예요. 만든 다음에 이걸 가져가서 우리의 마음판에 까는 거예요. 왜? 깔아낼 때 10분의 9의 영성이 거기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10분의 9가 힘든 이유는 10분의 1의 영적 활주로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든 이걸 만들어야 돼요. 교회는 이거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제가 하는 사명은 이거밖에 없어요. 10분의 1의 영성, 이거를 먼저 만드는 거예요. 만들었을 때 교우들의 삶에 그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물질적으로, 관계적으로 사업을 견뎌내고, 그때 그 영성이 가져가서 마음의 그 영성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활주로가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의 활주로를 타고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에게 예배가 있지 않냔 말이야. 너에게 기도가 있지 않냔 말이야. 너에게 기도하는 중보자가 있지 않냔 말이야. 다시 교회에 왔을 때 10분의 1의 활주로를 만들고 10분의 9의 삶을 살 때 그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활주로를 만들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정말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성전에 모여 사는 게 뭐예요? 하나의 영성이에요. 활주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고 가면서 아홉의 삶 가운데 마음의 활주로를 만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계속적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